교회적으로 지금 5월 가정의 달,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 또 부모님 주일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성경엔 딱 한 가지죠. 순종하라 이렇게 됐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뭐 꼭 설명해야 되겠느냐?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그건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은 자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계명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일찍 죽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불효자인가? 여기 보면 내가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어떻게 된 것이죠? 우리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 거기 보면은 다 그렇게 써 있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라. 그 바로 앞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이기보다는 뭐 악한 자에게는 3대까지 이르고 또 이렇게 한 자는 1000대까지 이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는 거예요. 아주 축복해 주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러한 장수함 혹은 물질적인 번영, 이것은 하나님 축복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죠? 그것은 이제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죠. 주님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자는 오래 살고, 내가 왜 효도해야 되겠는가? 오래 살려고? 또 뭐 부자가 되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러한 개개인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이런 원리가 통하는 사회가 안정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복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뭐 이렇게 막 해석해서 순종하라가 무엇일까? 막 관찰 해석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부모님이 하신 말씀 잘 따르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부모님이 야, 너 좀 집에 좀 일찍 들어와라. 그럼 일찍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면 네. 그럼 절대로 일찍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방도 지저분하게 해서 좀 부모 야, 너 좀 청소 좀 해라. 정리 좀 해라. 그러면 네. 그럼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방 좀 정리하라 그러면 네. 그리고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실 군대를 좀 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군대는 고참에 하라면 해야지. 그거 정리하라면 네. 하고 안 했다가 두들겨 맞. 그래서 이제 안 때리지만은 하여튼 야,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 해야죠. 그만해야죠. 그만. 알았어 해. 계속 하고 말. 이러면 부모에 대한 자세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 핸드폰 말이죠. 너무 써가지고 요금이 너무 나와. 부모님 보통 그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야, 좀 너 꼭 용돈만 좀 전화 좀 간단히 써라. 그러면 네.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정말 확 줄어들어야지. 10만 원 나오던 거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 나오면 어떡합니까? 10만 원 나온 게 2만 원 나온다든가 3만 원 나온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너 지금 너 연애 좀 하지 말고 좀 공부 좀 하고 준비하라 그러면 네. 그리고 연애 딱 안 하고 공부하고 이럴 수 있어요. 어떻든 그대로 부모님이 하라는 거 어떻게든지 우리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그대로 이걸 따라야 되겠다. 아주 부모님 뭐라고 말씀할까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딱 순종하고.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부모님이 믿지 아니할 부모님 경우,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어린 신자일 경우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자녀에게 명하는 경우, 또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부모님이 불신자로 인해서 혹은 교회를 혹시 다닐지 모르지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재 어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아빠,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만나보는데 아빠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아. 술 먹고 와서 부시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또 뭐 바람 피우고 뭐 걸빼봐 아내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막 했을 때 증오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빠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아빠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바로 앞장에 에베소 4장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쓸모없는 텅 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딱 얘기했을 때 전적으로 쓸모없는 삶을 산 거예요. 생존, 그냥 산 거예요.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불신자들은 감각이 없는 자예요. 비록 아빠라 할지라도 혹은 엄마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사시는가? 감각이 없으니까. 술 취한 사람 보고 너 왜 비틀비틀거리냐? 암만 해봐요.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노래하고 체면이고 뭐가 없잖아요. 술 먹으면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술 먹어. 여러분, 혹시 아빠나 혹은 엄마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습니까? 사실은 그 엄마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에 의해서, 배우의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받아. 그러니까 그 아빠가 행동하는 그 모습은, 나를 괴롭히는 그 모습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바람 피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요. 다만 우리는 주님을 그같이 배우지 않았고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가르침을 받아서 22절에 욕심을 이제 벗어버리게 되어서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 난 증오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실은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증오하거나 미워할 이유 없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그래 자녀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실체, 그러니까 악한 영의 대리인이에요. 그 아빠는 원래 하나님의 아빠를 주실 때는, 엄마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대리인으로 보냈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방탕의 자신을 방임할 수밖에,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만취한 사람 보세요. 만취한 사람들 그 행동을, 여러분 그 행동을 정상으로 봅니까? 술에 만취되어 있으니까 그 깨어나면 제대로 할 텐데 바로 그런 사람. 지금 그 아빠는 보통 때 술 취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만취된 상태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 이끌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저주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악한 마귀에게 저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그걸 봐야지. 그냥 악한 마귀를 미워하지 않고 마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아빠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답지 않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된 데는 자기 책임도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해도 조금만 하기 때문에. 정말 금식기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좀 매어 달리고 우리가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신앙이 깊지 않은 부모님이나 때로는 또 아직 생활이 엉망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뭘 요구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학생의 경우만 수련을 가려는데 야 무슨 수련이 무슨 수련이냐, 가지마,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수련을 뭘 가냐, 학원 가라. 또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야 그건 꼭 신앙이 있어야 되냐, 신앙이 없어도 사람이 좋고 뭐 직장이 좋으니까 가라,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아까 처음에 내가 부모님 말씀하면 네 하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저 불신자지만 저 학벌도 괜찮고 야 사람도 괜찮아 보인다, 야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갑니까 우리가? 그건 따를 수가 없어요. 뭐 너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냐, 야 그만해라. 교회 일도 야 적당히 하자. 뭐 중국을 가기는 어디 가냐, 중국 가지 말고 집에서 청소해라. 너 그러다 광신자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땐 비록 부모님 말씀이라도 더 높은 부모, 더 높은 우리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단 한 가지,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야 너 신앙 없어도 좋으니까, 사람은 신앙 없어도 사람은 좋으니까 저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이런 얘기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따르지 않지만 태도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도 같이 화를 내면서 나 싫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참 이거 제가 참 따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제가 참 신앙이 없으면 참 곤란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이렇게 나가야지. 자기가 종교적 핍박을 받는다고 자기가 약간 선교사 양화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떠올리면서 자기가 마치 순교적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군대에서 보통 상관이 아주 특별한 아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명령 내릴 때 그걸 도저히 따를 수 없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단장이, 제일 높은 이제 대장이 있어. 대장이 날 불러갖고 물건 좀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물건 가져오기 생겼습니까? 내가 아주 난처한 표정을 좀 가만히 있었어요. 원래 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러니까 참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래갖고 제가 사실 저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두려웠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굉장히, 그러나 저는 그때 군인이었으니까, 그렇죠? 높은 대장 밑에서 제가 가져오려는데 그걸 안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레 난 못합니다. 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를 깔보지 마세요. 부모님 한번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참 그건 어려운데요. 그거 어떡하죠? 제가 자꾸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얘가 도저히 저거는 따를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깨달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효자 효녀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밤낮 뺀질뺀질하고 말 되게 안 듣다가 그런 일 하면 더 안 들으면 저거는 그냥 이런, 자기가 평소에 말을 잘 듣고 자기 할 일을 잘 해야 부모가 믿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번에 중국을 가겠다. 얘가 분명히 어디 수련을 간다 이럴 때 얘가 하는 일은 다 옳은 거니까 그래 그럼 가라. 좀 염려가 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잖아요. 또 이번에 플루가 막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러다가 어떻게 걸리는 거 아닌가 전염 도는데, 그래도 이 자녀가 이제 하는 얘기는 저건 좋은 일이겠다 이 정도로 신뢰를 얻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요셉이 아마 그걸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위대장 또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말 하나도 안 듣다가 꼭 말도 안 듣고 늦게 집에 들어오고 그러다가 또 수련회 가겠다 그러면 가서 뭐 합니까? 가서 수련회 가서 바뀌어 와야지. 수련회 기껏 갔다 와서 또 잠이나 자고 피곤했어요. 수련회 가서 그러고 좀 갔다 오면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련회 갔다 왔더니 참 잘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또 다음 또 보내고 싶잖아요. 말도 안 듣던 애가 수련회 갔다 오더니 일찍 일어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 돕고 동생 가르치기도 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거 골라서 해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수련회 가가지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이래야 다음 수련회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런 걸 좀 잘해야 돼요. 어쨌든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에게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와자자자작 하고 그냥 부모 말 콱 누르고 말해요.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말 대꾸 하는 자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부모님한테 화내는 경우, 확 집어던진다. 몰라, 막 삐치고 막 속이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대항하는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을 막 안 듣고 화내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속여서도 안 됩니다. 예. 때로는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를 속여서는 안 돼요. 뭐 혹시 여러분 그랬다면 이제 회개해야 돼요. 중국 갈 때 뭐 회사에서 보내 뭐 출장 갑니다. 이런 거. 예. 왜냐하면 이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선한 뭐 거짓말. 예.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선의의 거짓말 안 된다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가 중국을 간다 할 때 적당히 속여서 회사에서 갑니다. 이거 안 돼요. 차라리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얘기는 안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면 일단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에베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즉 거짓 것을 버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거짓 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거짓말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도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내가 한번 얘기한 건 다 사실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우리 아내가 들을 때도 이건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내가 얘기한 거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어. 다 사실이어야 되고, 자식이 얘기하는 것도 다 사실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얘기하는 건 다 사실이고, 성도가 얘기하는 게 다 사실. 우리는 정말 사실만 얘기해. 해로울지라도 우리는 사실만 얘기하지 둘러대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선의 거짓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그 부모님께 거짓말한다든가 둘러대서 대충 넘어간다든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얘기는 안 할 수는 있어요. 중국 간다 그런 얘기는 꼭 안 할 수는 있겠죠. 또 혹시 뭐 고향을 두고 왔다든가 모르면 그냥 조용히 갔다 오면 되죠. 그걸 꼭 보고하면서 회사 일로 이번에 며칠 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로밍을 해놓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뭐 전화 오면 잘 받고 뭐 어떻게 우리가 무슨, 근데 거짓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주는 돈에 적당히 이렇게 좀씩 남겨 먹는다든가, 거기서 일을 본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용돈으로 들어간다든가. 제가 정직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 있으면 또 정직하게 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부모님께 진실되고 둘러대는 일 없어야 될 것이고 효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죄의 형태라는 거죠. 배교 시대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악을 도모하는 거 다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말세의 그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요, 이 부모를 거역하는 걸 아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의 권위는 그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일 때 둘 다 똑같은 뭐 한 표 한 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권위를 주는 거고, 남편과 아내일 땐 남편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 아직까지 우리 주은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에베소 이 말씀 아직도 안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아직 안 들은 사람들 오늘이라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오늘 우리가 6장이지만 5장 그 바로 전에는 남편과 아내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22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는 아내와 남편에게 준 것처럼 부모와 자식에게는 부모에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 그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을 불복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구약에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어땠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21장에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자식들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294쪽인데요. 21장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사는 자에게 매우 가혹한 형벌 바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건 자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배교 시대의 특징이 부모 말을 거역하는 것이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그렇고 여러분 드라마에서 같은 거 보면 자식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그런 게 자꾸 배워서 우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차마 못 봐야 되는데 그런 게 그냥 쉽게 보인단 말이에요. 부모 말 잘 안 듣는 모습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세상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 익숙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는 친구들 틈에서 우리는 중고등 시절, 대학 시절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부모를 우리가 거역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조금 쉽게 부모님을 대하고 솔직한 의미로 효자같이 못 지냈고 효녀같이 지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효자 효녀가 돼야 됩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우리는 더 효자 효녀가 돼야지 말대꾸하고 부모님께 대항하고 그거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어디 성경에 부모님에 대해서 말대꾸하고 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란 특별히 딸들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를 얻을 때 이런 자매를 얻어요. 효녀 자매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빠거든. 아빠라고 제가 이건 뭐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장 남편의 역할 얘기할 때 했죠. 남편은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소에 부모 말 잘 안 듣는 자매들 여러분들 결혼해서도 불행합니다. 남편 말 잘 안 들을 거거든. 또 우리 형제들 이런 게 눈이 열려야 돼요. 어느 자매를 택할 것인가? 효녀를 택하세요. 효녀로 소문나 있는. 그래야 결혼해서도 자기 말을 남편의 말을 잘 들어서 그 가정이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부모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 아주 두렵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시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고쳐야 돼요. 우리 조장 중에라도 그럼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빨리 조장 그만두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무슨 조장을 일을 합니까? 저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 교회에서는 굉장히 행동이 좋아요. 잘 웃고 명랑하고 잘 지내는데 집에서는 아직 내놨더라고. 우리 선배인데 형을 내놨어요. 말 하나도 안 들어. 맨질 부모가 말하면 슬슬 웃고 말 안 들어. 난 생각을 못했어요. 그 형은 굉장히 좋은 형이었는데 좋고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집에만 가면 아예 부모가 이렇게 내버렸어요. 아주 내놨어요. 그냥. 교회에서는 밝고 명랑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쾌활하게 남들의 말도 잘 경청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단 부모 말만 안 들어.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늘 4절 중에 3절이 주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얘기했다면, 이제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들 많은데, 이제 앞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이걸 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성경에서 또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알아둬야 부모가 돼서 그럼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지, 결혼한 분들은 뭐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었다가 나중에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걸 배우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2가지로 있습니다. 2가지. 오늘 본문에 딱 2가지죠.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인 건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양육하라, 이 2가지입니다. 성경은 요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이제 미혼들 많은데요,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부모 노릇할까, 딱 2가지, 한 3가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2가지만 하세요. 요거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외우세요.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자녀 교육이 망치는 거예요. 노엽게 함으로써. 참 이거 쉽게 노엽게 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노엽게 하지 말라. 2번째는 양육하라. 이 2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2가지.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아이도 말이죠, 인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그 아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제가 한번 이거 이전에 한번 얘기할 때 기억나나요? 그 뭐라 해서 그 애들 가족들이 모일 때 막 너 나가서 노래해라 막 이런 거. 애는 걔가 춤도 추면서 노래해라 이러 보세요. 그 애가 그거 막 안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해. 그러고 막 이제 부모가 그래. 그거 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제가 그때 여러분 이거 강의 들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애가 그 창피한데 가서 뭐 춤추고 노래를 합니까? 자기가 가서 하든지 그럼. 자기도 못하면서. 그 애를 갖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안 하면 이게 그냥 말고, 그런 애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그런 식으로 애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니면 또 사람들 많은 데서 애가 무슨 좀 애기 같은 얘기 하잖아요. 어린애 같은 소리 할 때 아이고 그러고 막 비웃어 주거나 창피를 주거나 그렇게 하면 이 어린애는 굉장히 예민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애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보면 이 좀 비판적인 사람들 있죠. 좀 이렇게 삐뚤어지고 항상 불평 많은 사람들.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그냥 뭐 직접 만나서 얘기는 안 해보지만 많이 얘기해 본다면 대충 그 잘할 때 배경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대부분 잘할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노엽고 억울하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 시절 이렇게 되면서 이유 없는 반항을 하게 되고, 공동체에 대해서 항상 삐뚤어져요. 불평이 많아. 불평이 많은 경우 그만큼 사랑을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불평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실은 부모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구나, 이거 이면을 내가 앞으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고쳐야 되겠구나, 그게 목표를 정하셔야지. 자기만 뭐 아주 예리해가지고 문제를 잘 파악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도 다 그런 거 보이는데 다른 사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고 자기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니까, 충분히 나올 게 없으니까. 자랄 때 부모로부터 인정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랄 때 사람들이 비판적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여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잘해도 웬만하면 자녀 잘 키울 수 있어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노엽게 하지 않아도, 노엽게만 하지 않아도. 보통 이제 교회 보면은 이 목회자라든가 뭐 장로, 집사, 이렇게 좀 신앙이 확고한 부모, 그런 경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기준이 명확하니까, 뚜렷하니까, 자기도 같이 세속적이면 자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없잖아요. 자기는 뚜렷하고 애가 그러니까 자꾸 애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 중에 삐뚤어진 경우가 참 많고, 장로 집안에 아주 이렇게 잘못되고 방탕한 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해 보세요. 자기 아버님도 자기 집안도 교회 다닌다, 보통 그 정도 얘기하면 보통 장로 정도 되는 거거든요. 보면 뭐 안수 집사는 장로인데 아주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노여워서 그래. 노여. 이 어린 자녀가 있죠. 부모로부터 받아줌, 자기 말에 대해서 항상 비웃고 뭐 안 받아줌 이런 게 아니라 받아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만약 그가 그 부모로부터 받아줌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아빠로부터 받아줌, 엄마로부터 받아줌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감이 없어요. 매사에 그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받아주질 못해. 또 잘 베풀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겁니까? 이 노엽게 함, 잘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됐다면 그저 할 일은 그 애를 자꾸 껴안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애를 자꾸 격려하고 그냥 껴안아주는 게 일이에요. 껴안아줘야 되는 거야. 그냥 애만 보면 그냥 퇴근하고 오면 그냥 껴안아주고 그냥 매일 그냥 껴안아주는 게 그냥 여러분의 일인 줄 아세요? 격려하고 그 애기 그거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결혼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애기 낳아 보세요. 애기 요만한 애기인데 얼굴 보면 자기 얼굴 갖고 있는 꼬마가 나타났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걔가 이제 애기로서 그런 얘기하는데, 아이고 비웃어 주려고 애기 만들었습니까? 애기 하나 난 이유가 그동안 뭐 비판할 대상도 없었는데 잘 됐다서 그냥 파먹고 때리긴 하고, 그게 아니라 그거 껴안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기를 왜 낳습니까? 껴안아 주려고. 껴안아 주려고. 껴안아만 주면 돼. 걔는 껴안아 주고 이뻐해 주고. 그때 애들이 이제 막 그 자아감이 다 살아나고 자존감이 다 살아나는 거야. 사랑해주고 격려, 이제 맑게 알았을 때 말로 격려해주면 애가 꽉 자라는 거야. 그런 애들은 누가 뭐라도 상처 잘 안 받아요. 불평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 애가 무슨 불평이, 다 좋은 게 다 좋은 건데 그냥 다 세상이 좋은데 뭐. 적어도 부모 품 안에서 그렇게 자랐어야 돼요. 혹시 그렇게 못 자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좀 사랑 안에서 자신이 지금 왜곡되고, 이게 내가 이 공동체 생활에 왜곡됐구나, 그걸 깨닫고 그 부분을 이제 고쳐야 되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면 그게 회복돼요. 특별히 자매들은 남편을 잘 만나야, 물론 남편도 아내를 잘 만나야 되지만은 이 아빠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남편한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참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무 첫눈에 반했어야 하고 쫓아다니고 결혼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나를 쫓아다니는 형제를 만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여러분 얘기 다 알죠. 뭐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쫓아다니는 형제, 그게 바로 준비된 짝인 줄 아세요? 나를 쫓아다니는 형제. 그 형제 만나면 그 형제 날 끝까지 사랑할 거거든. 그런 형제 만나야 돼. 도도한 형제, 멋있다고 쫓아가고 그냥 겨우겨우 결혼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도도할 테니까. 그래서 부모는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그를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주의 교훈, 우리 말이 이게 그냥 교훈과 훈계 같은 말 같지만 이 원어로 보면 조금 달라요. 이게 주의 교훈할 때 이게 파이데이아 이런 건데, 이게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징계 있잖아요. 징계. 같은 뜻입니다. 같은 원어예요. 그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그 징계가 바로 파이데이아야. 이 징계. 이 뜻은 디스플린이라는 거죠. 훈련하고 징벌하고 징계하는. 영어로 따지면 디스플린이에요. 그를 갖다가 잘 이렇게 만들어주고 징계하고 징벌하고 훈련시키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로는 꾸짖음, 때로는 징벌 이런 걸 통해서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그러한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대는요, 특별히 그 신세대 엄마들 애들을 잘 징계를 못해요. 아이를 이뻐만 하지 이 애들을 그렇게 좀 이렇게 만들 줄 몰라. 우리 남편이 할 일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 5장에서 얘기하는 뭐라 해서 남편이 하는 일이 아내를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들은 분들 다 기억나야 돼요. 안 들은 사람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의 원리가 똑같아요. 애를 이뻐만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럼 그거는 몇 년짜리야 그거는. 그 다음에 애 말 안 듣기 시작해봐요. 아유 저 원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를 만들어줘야 돼.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계를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징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기 매와 징계가 같은 동요로 사용되죠.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때린다는 거예요. 애를 사랑의 매를 댄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아이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아담의 그 후손인 이상 그도 동일하게 거짓되고 욕심이 있고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고, 이거 누구나 다 떼쓰고, 이건 누구나 애라 할지라도 애가 물론 순진하지만 그 본성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지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잠언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거 많이 봤잖아요. 애들. 절대로 부모가 애를 때리면 바로 신고 들어가요. 잡혀가게 돼 있어요. 자식을 때릴 경우에 그것이 이웃이 누가 보든지 하면, 그럼 아니면 애가 혹시 좀 커서 일르거나 바로 그럼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잡혀 들어가요. 애를 전혀 때리지 못해요. 애들 마음대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엉망이 된 거예요. 잠언 29장 17절에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를 잘 근실히 정말 성실하게 잘 징계해야 돼. 이거 양육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아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양육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징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징계의 좀 실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거리가 조금 멀 수 있지만 나중에 그걸 기억했다가 애가 태어나면 그걸 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왜 징계를 해야 되는가? 애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떼쓰는 게 있거든. 그리고 거짓말도 있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고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부터 우리가 애를 좀 때리고 좀 그래야 되는가? 사랑의 매를 대야 되는가? 보통 태어나서 한 9개월에서 한 10개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영악스러운 애들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돌 전후에서 여러분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 떼씀과 고집스러움. 이 시기에는요, 눈치는 말 같습니다. 이때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요. 물론 이럴 때 가려면 안 때리면 좋겠죠, 애를. 그래서 막 때렸을 때 그러면 야 때려, 딴 거 이렇게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아랑 것 없이 계속 떼쓰는 애들은 그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매는 어떤 게 좋습니까? 오늘 너무 구체적이지만요. 회초리가 좋은 거, 회초리. 빗자루 같은 거가 안 좋아요. 회초리.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생활 도구들이 막 이 매로 막 바뀌는 그런 걸 애가 체험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회초리를 준비하세요. 회초리.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사용하는 사람이 쉽거든요. 뭐 회초리가 뭐 필요하고 요걸로 충분히 힘이 가해지고 아주 손쉽게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손으로 때리는 건 아니에요. 손은 쓰다듬는 거예요. 손은 껴안아 주는 것이지 이 껴안아둔 이 손이 그냥 날라 들어와갖고 말이에요. 뺨따가 맞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애를 그렇게 막 때리는 게 아니라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막 쥐고받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두들겨 팬다 이런 건 저 조폭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사용하지 말고 또 주위에 눈에 띄는 대로 그 도구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회초리가 좋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제가 어디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회초리 감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꼭 꺾어다가 또 나눠도 주고라고, 아니면 저는 좀 파는데 관광지 같은 거 파는 거 있더라고. 이렇게 겹으로 돼서 소리는 크게 나고 뭐 그렇게 크게 안 아픈 하여튼 그런 회초리가 있어요. 그런 회초리 같은 거 하나씩 구입하셔도 좋아요. 이때 애를 때릴 때 감정적으로 막 올라와고 이게 그리고 소리 지르고 막 홧김에 매를 대는 것은 물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도 연약하니까. 애가 정말 너무 그럴 때. 그러나 그건 우리가 어떻게든 절제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때리기 전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때리기 전에 기도하는 거. 때리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고, 이 때리는 건 그냥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걔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니까 이건 거룩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린 다음에 애를 불러서 따끔하게 때리되 한 대만 때리세요, 여러분들.
매를 대라고 그냥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그런 사람. 나한테 와서 막 때려서, 야, 그 애를 왜 이렇게 때리냐? 한 대만 때려, 한 대만. 그 따끔하게 한 대만 떼쓸 때 있잖아요. 막 떼쓰가 막 할 때 요게를 그냥 딱 때리면 되는 것이지. 그냥 더 울어, 더 계속. 그 애가 울지 그럼요. 누가 안 해? 이러고 막 또 때리고. 맞아서 계속 우는데 계속 울게 하면서 서로. 여러분 때릴 때 한 대만 때리는데 단 이때 때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프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때려도 그냥 툭, 뭐야, 에잉. 때려봐 하나도 안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럼 애가 그 말 듣고서 그 다음에 때려봐 뭐 툭 치는데 뭐 안마시키는데 뭐. 때릴 때 그냥 툭 때리지 말고 진짜 따끔하게 눈물이 핑 이렇게 돌 정도로 그렇게 따끔하게 아주 편철 연습들 해보세요, 여러분. 딱 아주 아프게 한 대 딱 때려야 돼. 많이 때리면 이 아이는 공포에 잠긴단 말이에요. 공포에 잠기는 아주 안 좋은 추억을 만들면 안 돼. 딱 한 대. 그리고 간암의 회초리는 눈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러니까 눈에 아예 안 보이면 좀 어려워요. 눈에 보이되 잘 눈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가 찾은 장소는 장롱이어서 장롱 위에 정도에서 보통 때는 지나다가 그래서 보통 때 지내지만 애를 자꾸 때리면 부모가 좋을 게 뭡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때릴지 말지 이게 경계선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애매할 때 그럴 땐 좀 가난한 안 때리면 좋겠죠, 애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이제 너 자꾸 이렇게 되면 너 그렇소 한번 이렇게 장롱에 있는 쪽으로 시선을 옮겨가면 너 이렇게 걔도 이렇게 보고 매가 있구나 이렇게 좀 느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경고로 족하고. 그러니까 경미한 사안은 경고로 족하다. 때리지 않다. 그러니까 장롱이가 내가 보니까 찾은 장소 중엔 장롱이 좋아. 그거 가까이 있으면 애가 그걸 또 놀잇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매를 갖다가 자기가 맞는 걸 갖고 놀잇감 쓰면 되겠습니까? 손에 잡히는 곳에 두면 안 되고 또 늘 보이면 밤낮 보면서 자라면 애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한 장롱 정도가 적당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징계는요 그때 해야 돼. 그때마다 해야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자 뭐 이러면 안 돼. 그때 하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떡하냐. 얘를 끌고 나가 사람 없는 곳에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단 둘이 있을 때 때려야 돼.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는 그건 애한테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때리고 나서는 한 가지 꼭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얘기해. 때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그 아이를 껴안아줘야 됩니다. 껴안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때리면 아빠가 혹은 엄마가 두렵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애 마음속에. 그러니까 껴안아주고 왜 때려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알아듣지 못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때로는 이런 경우 있어요. 애가 때를 쓰거나 울거나 아니 들어눕는 애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끄러우니까 그래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많을 때나 뭐 어떤 때 집에 혹시 있을 때 자꾸 우는 게 시끄러우니까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애로 하여금 이런 방법을 쓰니까 이게 통한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절대 아무리 때려 쓰고 들어 누워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아야 얘가 고쳐요. 애들이 이상하게 그런 면에서는 거의 천재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자기 것을 관철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애가 막 떼 쓴다고 우선 당장 귀찮으니까 막 울고 그러면 그래 야, 알았어 뭐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안 돼 그랬다가도 애가 막 하면 그래 하고 죽는다든가 이러면 그 다음에 또 애가 울고 또 우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버려서 그렇게 들으면 그 다음에 휘어잡기 어려워. 처음에 그럴 때 절대로 울면 그때 맞고 말이지. 이렇게 고쳐줘야지. 그거 가지고 그냥 엄마가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엄마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 아빠 오면 너 잃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늘 악역을 그런 직장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는 또 그런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애는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애 마음속에 이제 아빠는 그렇지만 엄마는 자기한테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더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아빠한테 일러 바칠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왜 내가 있는데 내가 엄마인데 말이죠. 하늘의 권세를 내가 가졌잖아요. 그 아비들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엄마 동일해요. 아비들은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데 왜 애를 못 붙잡습니까? 그건 자기 잘못이 영성이 없을 때 애 못 키워요. 기도하면서 애를 때려야죠. 그리고 딱딱 붙잡아야죠. 아빠가 뭐가 필요해요? 엄마가 더 무서워요. 어떤 때는. 엄마는 사실 무서워줘야 돼요.
엄마가 해 이러면 애들 하고서 얘는 얼마나 영악스러운데요. 애 못 붙잡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러죠. 조금 애 크면 너 그만 안 둬? 막 계속해 놓으면 하나, 둘, 뭐 5살 동안 하나, 둘. 그럼 애는 어떻게 합니까? 5살 때까지는 놀고 있어요. 그런 거 없어. 딱 한마디로 끝내야지. 5살 때가 너 안 하면 너 맞아. 하나, 둘, 셋 하면 애는 5살 때까지 기다렸다 더 하다가 딱 온단 말이에요. 이게 권위가 섭니까 이게? 여러분 군대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고참 뭐 할 때까지. 예? 너들 뭐 5살 때까지 안 하면 얻어 털 줄 알아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빨리 안 하면 바로 얻어 터져야지.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약점을 잡히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요때 애들은 백지 상태고 이때 애들은 이 고집과 거듭나지 아니한 자의 모습 그대로거든요. 애가 진짜 거듭나지 않았죠? 그때 고집 세고 드러눕고 울고 악쓰고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걔는. 그리고 잘못하면 매만들 엄마 말씀 한마디로도 제대로 안 들었다가 얻어 터진다는 걸 걔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말로 통제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보통 3살 전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 자녀 교육은 3살 전으로 끝나서 그때부터 말 한마디면 딱딱 들을 수 있도록. 아까 돌 전후 9개월에서 10개월부터 시작하거든요. 애들은요. 요때부터 붙잡으면 한 3살 전후 정도 되면 이제 다 끝났어야 돼. 이 전쟁은 끝나서 엄마가 한마디 딱 하면 딱딱 애가 듣는 거지. 떼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 키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데 애가 얻어맞으니까 그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채찍. 그래서 이 심지어는 내가 아까 읽을 거 하다 넘어갔지만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매를 아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밤낮 애는 기껏 태어나서 밤낮 얻어 맞느냐? 예. 부모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의 교훈이랑 아까 디스플린이라고 그랬어. 훈계로 양육하라. 두 번째로는 양육할 때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징계를 통해서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안 되고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 목표는 뭡니까? 아기를 태어났을 때 얘를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워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입니까? 이 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상의 것은 빨리 조기 영어 교육 조기 막 하지만 조기 성경 교육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엄마가 돼서 특별히 엄마한테 이거 많이 필요하겠죠. 생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간이 딱 주어집니다. 한 서너 살까지. 이때까지가 그게 하나님 주신 아주 특별한 기회예요. 이때는 전적으로 백지 상태고 이때 신앙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줄 수가 있고 벌써 5, 6세가 되면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선생이 세상적인 선생일 수 있어요. 그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 3, 4년 한 3세, 4세까지는 완전히 세상의 모든 오염된 건 다 없어지고 엄마에 의해서 순전하게 먹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이제 그게 크고 나서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세상 친구한테 배운다. 그러니까 이때 꽉 채워서 보내줘서 얘가 물들지 않도록. 예. 그래서 사실은 제 경험상 보니까 벌써 한 5세, 만으로 5세 넘어가면요. 얘가 거듭나는 건 보통 3세, 4세 거듭나요, 애가. 백제 넣어주니까. 얘는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3세, 4세 거듭나게 되고 벌써 5, 6세가 되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면 얘가 가서 물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한 만 5세 정도 되면 어린이집이나 혹시 유치원 갈 때 되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는 얘기 한다니까 얘가. 그걸 이 집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세상 친구들 또 세상 교사들을 만나기 전에 얘를 완전히 거듭나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린이집.
우리는 어디로 가나 제자 삼는 것처럼 얘는 드디어 어린이집에 파송된 거예요. 가서 이제 걔들을 거듭나게 할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거듭나게 하고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건 뭐 실제 그래, 실제. 그래서 우리 내 품 안에 있는 불신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아기를 엄마가 3세 만 3세 4세 요 전에까지 마음껏 키워서 얘를 거듭나게 하고 걔는 거듭난 그 상태를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안 된 채 어린이집 가서 뭐 조기 영어나 배우고 뭐 이거나 배워봐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는 정말 힘든 것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될 때 엄마가 할 일은 뭡니까? 찬송가를 펴서 같이 찬양하는 거. 어린애랑 데리고 백지인 이 상태에 찬송을 넣어주고 혹시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를 쳐주면서 애로 하여금 같이 그거 치게 하기도 하고 또 성경 이야기를 이때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 자기가 아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의 방주 예수님 합니다. 다 멸망다 막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 믿지 않다 이런 것들 그런 걸 재미있게 얘한테 해야 된다니까 엄마가. 성경 이야기 이걸 애들이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암송시키고 좋은 구절을 이때부터 막 애들은 잘 외우거든. 그러니까 한 서너 살 다섯 살 이렇게 되면 잘 외울 때 막 암송 이때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빈 공간에 이제 앞으로 얘가 평생 세상 것을 물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이때 그 가장 기본에다 그냥 말씀을 막 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심어서 딱 준비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이 애랑 더불어 지내면서 사물을 볼 때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 성경도 가르쳐야 되지만 실제 있어서 뭐 하늘은 누가 만들었어요? 뭐 짐승 뭐 길이는 어떻게 목이 길고요? 뭐 어쩌고 막 이제 이런 얘기 막 하고 애들은 끊임없이 물어봐요. 이럴 때 엄마가 옆에 붙어서 성경적으로 하죠. 세상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뭐 그거는 어쩌고 할지 몰라 진화가. 우리는 성경적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목을 길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막 귀도 만들고 막 눈도 보게 하고 야 막 오히려 우리는 막 적극적으로 애는 막 끊임없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오히려 요 때가 찬스인 줄 알고 끊임없이 물어볼 때 끊임없이 대답하고 더 대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때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유태인들의 교육을 그렇게 시키잖아요. 걔들 가서 아무리 뭐 미국의 뭐 대학에 유수대학에 다녀도 티가 난대잖아요. 걔들 머리 막 이렇게 하고 히피부 따라하고 막 괜히 세상에 동화돼서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런 법 없어요. 딱 똑같은 일정한 자세를 가지고 그 부모들이 그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끊임없이 왜 꽃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으면 하나님이 다 지어주셨고 뭐 왕들보다 이뻐 백합화가 더 아름답고 막 우리 성경적으로 가르칠 내용이 밑도 없고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말이지 뭐 좋은 거 하나님 다 주시고 또 막 걔가 뭐 화를 낸다든가 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건 너 마귀가 역사하는 거 성령이 기도 막 할 때 우리가 아는 것 다 쏟아줘서 제자를 만들어야 돼. 아기를 태어난 이후 제자 만들려고 태어나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네가 집안 식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려고 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면 자녀를 단정하게 키워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웠을 때 교회에서는 더 큰 집인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조장이 될 때 이 자녀가 아직 미혼들이라 그러는데 원래 자녀를 잘 키웠는 걸 보고 조장시켜야 돼요. 자녀도 뭐 24시간 있는 애를 못 키웠는데 어떻게 간단히 한두 시간 만나는 애를 훌륭한 사람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는 양육할 때 본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기도 참 중요하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는 거 참 그거 가정 예배나 또 그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배워줘야 돼. 짧게라도 혼자 너 한번 기도해봐라. 또 함께 예배드리고 사실 예배드릴 때 웬만하면 엄마와 부모와 자식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한 3살 지나면 왜냐면 다 말로 통제가 되니까 때렸고 다 애가 훈련 받으니까 이제는 뭐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면 안 떠드는 거야 애는요. 그럼 딱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자모방인 이런 게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건 잠깐 이용하는 거야 자모방은. 그리고 원래
거기서 이제 수유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 원래 애랑 같이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밤에 잘 때 꼭 애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 같이 하고 재워야 돼요. 이 긴 시간 동안 얘는 이제 꿈도 꾸고 이럴 텐데 말씀을 들려줘서 그게 그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또 기도를 꼭 엄마가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 시작할 때 꼭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을 자녀에게 배워주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애가 경건한 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생략해 보면 안 돼요. 애 데리고 이 성경 기절 얼마나 좋습니까? 애가 잘 때 세상에 걱정 의심 없는 그럴 때 말씀으로 싹 심겨주고, 그리고 걔를 재우고 아침에 나면 또 기도로 다시 받아서 걔를 하루를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애가 잘하는 거죠. 조금씩 크면서 이제 TV가 나타나죠. 그때 TV를 어떻게 절제시킬 수 있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하고, TV 채널권을 애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원하는 거 보게 하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 프로그램은 선정적이고 아주 이렇게 그 폭력적이고 안 좋은 내용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런 이것은 항상 부모가 결정할 수 있게 해도, 그건 하긴 해. 왜냐면 말로 다 통제가 되니까. 게임 같은 것도 통제하되, 걔가 너무나 원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하루에 일주일에 3번 허락할 뭐 30분 허락하고, 게임의 내용이 막 죽이고 이런 것보다 뭐 좋은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다든, 하여튼 통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거쳐 이제 중학교 이럴 때 친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두 번째 또 기회가 오죠. 사춘기. 이때 잘해야 돼요. 이때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많은 시간을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많고, 그 말은 세상적인 친구와 오랫동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 친구들은 주로 세속적인 연예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계속 얘가 들어야 되는데, 이때 물론 어릴 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얘가 지키긴 하지만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돼야 되는데, 또 좋은 신앙의 친구가 요즘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좋은 친구 역할을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바로 하루 있었던 얘기 들으면서 성경적으로 교정해주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요예배라든가 금요기도회, 수련회 이런 거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나와야 돼. 애랑 같이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수련회, 고3이라 할지라도 수요예배 같이 나오고, 아예 그렇게 아예 애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아예 애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TV를 볼 때 아까 허락받아야 됐고, 컴퓨터는 반드시 거실에 놔야지 애들 방에 혼자 놔둬서는 안 돼. 거기서 애가 안 될 수 있어. 거실에 놔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컴퓨터. 아무도 애들은 호기심이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걔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으로 딱 서 있을 때까지는 그런 환경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게임도 골라야 되고, 신문 같은 것도 이 보면 폭력적인 거, 선정성인 게 많기 때문에 미리 엄마 아빠가 읽고서 그 부분을 오려서 그다음에 애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신문 막 갖다 주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신앙적으로 다 견고히 섰을 때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환경을 중학교 뭐 고등학교를 아직 어리고 아직 그 준비될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은사가 또 한가, 애에게 은사와 그런 사명, 그거를 발견시켜 주도록 부모는 노력해야 돼.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얘기해야 될 것이고, 또 학교 교육, 우리가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면 돼. 그 당시 유행한 거 따라. 그러나 기초적인 영어라든가 수학 이런 것들은 꾸준히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금방. 그 두 가지, 수학, 영어 같은 것들은 학교 교육에 지지 않도록. 그러나 주일 성수 개념은 가르쳐서 주일날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좀 말씀도 더 보고 예배드리고, 또 육신이 휴식하고 뭐 목욕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준비하고 이러는 거다. 이런 걸 좀 배워줘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일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자꾸 교회에서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요. 그래서 이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이 어떤가, 물론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한두 시간짜리 교회가 아니라 신앙교육은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의 두 아주 신앙의 인물이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마음껏 키우지 왜 교회에다 맡기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 자녀 교육은 그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어요. 오직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가정교육이 이런 양육은 이 아이를 이뻐만 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이 자녀를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직장을 가면 엄마가 있을 거고, 엄마가 직장을 혹시 가는 경우 아빠가 대신 집에서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을 가면 한 사람은 집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를 키우죠. 분명히 성경은 엄마 아빠 이외 그 누구도 안 돼요. 조금 도와줄 수 있겠죠. 뭐 파출부가 와서 뭐 애를 뭐 목욕시키고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양육 또는 뭐 친정머니면 뭐 어디에요 이런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좀 도와주고 가족들이 좀 도와주고 뭐 이모 뭐 고모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양육만큼은 부모가 하는 거야. 아비들아.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직장을 다닐 경우는 아빠는 직장을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 쉬면서 애를 키워야 돼요. 혹 아빠가 직장을 다닐 경우 엄마는 집에 있어야 돼요. 혹은 직장이 그냥 가족이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서 하는 무슨 뭐 집에서 무슨 뭐 가게를 한다. 그래서 애랑 늘 붙어 있다면 그건 괜찮겠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뭐 같이 있으면서 애랑 같이 있으니까 어쨌든 애랑 같이 있어야 돼 누군가가.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돼 있지 목사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아 이거 아니고 그건 오직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애는 뭐가 어머니 법인지 몰라. 애당초 엄마가 부재 중인데 뭘 엄마의 법을 압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부득이 이제 엄마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부득이 맞벌이 해야 될 어떤 무슨 특별한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정을 아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것에 대해서 그 어미의 법이 뭔가 애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애당초 그런 문제가 정리 안 돼. 애가 그러니까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 양육은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자녀 양육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 아주 문하세를 아주 나쁜 그런 자녀를 두게 되고 엘리 대제사장도 그의 자녀들은 아주 그런 못된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녀들. 여러분 이거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미 우리 자녀는 이미 다 컸는데요. 미리 알았으면 내가 좀 어떻게 해봤을 텐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애가 컸다 할지라도 세상 물이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눈물로써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어떻게든지 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실제 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달라요, 성경과.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집사다, 뭐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하는 사람들조차 성경의 원리와 다르게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는 교회를 다니고 뭐 중고등부 회장을 해도 부모 말을 안 듣고 또 부모는 자녀를 이래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지 못한 채 세상의 아이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세상에서의 그 좋은 대학 보내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중학생만 되면 이제 특목고 보내려고. 보내면 그 잘하고 뭐 수련도 막 빼먹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보면 막 절반이 고등부 수련회 안 온대요. 장로님 뭐 집사 이런 직분자 자녀도 안 보내는 거야. 학원 보내려고. 그렇게 키워서 결국 그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관심은 오직 이러한 좋은 대학 보내서 좀 남들에게 지지 않고 어떤 자기의 분신인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막 조기 영어다 뭐다 막 조기 유학 뭐 하여튼 막 얘를 남들에게 키우려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일 중요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커야 된다는 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류해서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잘 효도하고 적당히 늙었다고 속이고 경시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정말 기쁘게 하라. 우리가 그래야 될 것이며 또 부모가 됐다면 우리를 자녀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잘 키워나갈 것인가. 특별히 이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물들 수 있는데 노력하셔서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제자로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부모님에 대해서 내 태도는 어떠한가? 또 불신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기도로 또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하는가? 또 앞으로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자녀를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내가 키우겠는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좋은 가정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